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곳을 피워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종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신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가 죽고 나서 600년 후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찌 알았는지 이사야는 마치 예수님이 600년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보듯이 주님이 그 리얼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냈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특이한 것은요, 이 이사야가 주님이 받으실 고난의 모습만 그려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 받으시는 장면을 바라보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변에서 주님의 그 고난의 장면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생각까지 읽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600년 전의 사람이 그것을 그려낸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 읽어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생각, 이거를 이사야가 어찌 알았을까요? 이사야가 그들의 생각을 잡아냈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라는 말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매를 맞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징벌이라는 말은 저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그 목격된 사실을 우리가 증언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상상을 하거든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찢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주님의 손에 엄청나게 큰 대못이 박히고 가심 연료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을 대역을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은 너무 그 모습이 처참해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요, 그것보다 수십 배 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연기일 뿐이에요.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몸소리를 쳤는데,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주님이 정말로 못이 박히는 그 장면, 주님의 옆구리에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는 그 장면을 실제로
리얼하게 보았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도대체 이사야는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까지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영감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이 영계를 열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니 필경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사람이 아무리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런 형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필경 사람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면 이런 형벌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정도가 너무 처참하고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이것은 죄인이 받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저주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고난이 처참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이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께 버린 자와 같은 이런 절망과 이런 고통과 이런 비참함에 던져져야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은 이러한 형벌, 이러한 저주, 이러한 고통 속에 던져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주님이 받으신 저주요, 주님이 대신 받은 형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찔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찔렸다는 말은요,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몸을 상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칼과 창으로 주님에게 고난을 가하는데 단 1%의 자비도 없이 마구 주님의 몸을 찔렀다 그 말이에요. 인정사정 없이 주님의 몸에 고난을 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온 몸을 찔림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내어주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빗나간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당신이 온 몸으로 찔림을 받아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려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다시 되돌려 놓으시려고 당신이 빗나간 만큼, 우리가 빗나간 만큼 그분이 찔림을 당하여 우리를 제대로 회복시키려는 과정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상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생선이 다 상했습니다. 생선이 썩었다 그 말이에요.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버려야 되죠.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그의 몸이 상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었는데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몸이 완전히 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고난의 정도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온 몸이 상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는 이런 모습을 또 봤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고요. 징계가 뭡니까? 처벌입니다. 징계란 어떤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평화, 화목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합니다. 뭐 했다는 얘기죠? 화평을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함으로 화평을 깼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깨버렸어요. 그 화목을 깬 죄인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려는 처벌을 당하신 것이다. 징계를 받으신 것이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분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영영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또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 주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그 보통 로마 군병들은요, 그 채찍 끝에 갈고리가 6개가 달린 이런 그 고문 도구를 가지고 죄인들을 다루는데 이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받을 때 역시 그 가죽끈에 쇠로 만든 갈고리가 6개나 달려 있었어요. 그 채찍으로 한번 주님을 후려치면 그 채찍이 주님의 등짝에 이렇게 박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채찍을 잡아 당기면 등에서요 살점이 떨어지면서 피가 솟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채찍에 맞아서 흘리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는 치료의 방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나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피 흘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지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치료받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는, 우리를 회복하는,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되어주시려고 주님이 당신의 온 몸을 채찍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의 마지막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지켜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고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철저한 요구에 그대로 순응하기 위하여 당신을 사망의 자리에 내어주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이렇게 마치 저주자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받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600년 전에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우리와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고 계시다고 말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생각은 어떠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피 흘리심,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아픔이고 내 상처고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주님의 고난을 아무리 말해도 전혀 감동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전혀 가슴 속에 주님의 고난을 말해도 1%의 감동도 떨림도 없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주님의 고난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런 처참하고 왜 우리에게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기억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 나를 살렸고 나를 회복했고 나를 치유했고 나를 여기 앉게 했다는 그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고난이 내 안에서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속에 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찬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골고다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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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요.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고난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나는 주님의 고난 앞에서 어떤 신앙과 어떤 감격을 갖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며 예수의 피 흘림심이 없이는 내가 치유받을 길이 없으며 주님이 버림받고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의 소망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고쳐져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가 아닙니다. 너가 아닙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를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생각한 게 아니고 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내 이름을 생각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시며, 주님은 나를 품고 내 죄악을 품고 내 아픔을 품고 내 질고를 품고 주님이 끝까지 저주받은 자와 같은 십자가를 지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를 살리시려. 그래서 좀 전에 고백한 대로 내가 죽게로. 우리가 죽게로가 아니고요, 내가 죽게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 그 말이에요. 날 씻어달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저주고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고난을 나를 위한 고난으로 믿는다면 나도 이제 주님을 향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른 제자들 도망갔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집으로 갔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고 자기 일터로 돌아갔고. 왜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게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제자들은 다요, 주님을 위하여 그들도 똑같이 고난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제자는요,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떤 제자들은요, 창과 칼 앞에서, 어떤 제자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어떤 제자는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이나 고난들은 이겨내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렸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시험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조그마한 고난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주 작은 세상의 유혹 하나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작은 십자가,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작은 십자가, 작은 고난, 이런 것이라도 이기고 견디면서 주님을 바로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요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뒤에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